이제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무척 더운 날씨를 보였죠. 언제 봄이 오나 싶었는데 이제 곧 여름이 올 것만 같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보낼 수 있는 4월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폐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18절은 사무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였죠. 나중에 너희들이 택한 그 왕으로 인해 부르짖어도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외면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경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단호히 거절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절과 20절을 보면 문장이 아주 독특하게 이루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강조한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문장이 어색해지면서까지 우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했던 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일종의 신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그 인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중에 계십니다. 또한 그 사무엘의 통치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무엘의 통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몰려올 필요도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왕을 세우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요구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우선 사무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사사시대의 통치의 연장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온 이유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왔다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의 통치 방법, 즉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통치하시는 방법이 어떤 사사를 세워 통치하시는 방법이 더 이상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그런 방식이 아닌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통치하는 그러한 방식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을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속화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동화되고 흡수되어 세상의 포로가 되어 그 가치를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세속화, 즉 다른 세상의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려고 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의 만족, 자기의 영토를 확보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것이 목적이 되어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위해 전쟁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왕을 구하는 그 중심에 바로 나 자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을 세우려는 목적 속에 이미 자기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정신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앞에서 이미 한 번 던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깊은 곳, 맨 밑바닥에 이르게 되면 그 기초가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기초이고, 다른 하나는 나의 영광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기초입니다. 전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그러한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후자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마저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부수적인 존재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 마음 중심의 기초에는 어떠한 그 신앙의 기초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그 기초 위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4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중심에 바로 나 자신이 있었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그 본질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맨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든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만족과 유익과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